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8장 전체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높으시면 우리가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높아지려고 해도 낮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단순히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낮춘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영생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 축복과 가나안 땅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순회목을 정해봅니다. 8장 1절 축복과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 같은 경우는 10계명을 중심한다 볼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중심해서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있는 율례법도, 25장에 있는 성전법, 28장에 있는 제사장법, 그리고 32장 33장에 있는 물질법, 그리고 레위기 1장 이하에 있는 예물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법이라든가 음식규례라든가 산모규례라든가 질병규례라든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조건 또는 단서가 붙어 있을 경우는 이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언약이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진노를 주실 때 이 조건 단서에 근거를 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조건 단서를 어기면 진노를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산다라는 것은 잘 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살아갈 것이다. 살고, 그리고 번성하고, 사업의 번성, 자녀의 번성, 지식의 번성, 힘의 번성,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민 왔지만, 이삭은 그곳이 고향이지만, 야곱도 그것이 고향이지만 이미 그 땅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외에 7족속에 살고 있었고, 그 7족속의 힘과 성과 이와 같은 것들은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그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4대를 지내면서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많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막틀을 넓혀 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거나,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죠. 다만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무엇이 더 들어가냐면 믿음이 더 들어가고, 믿음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회개를 통한 죄 용서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되 그것에 믿음도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면서 간다고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언약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언약을 지킴의 결과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관주로 삼아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육신적 본향도 있지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늘 본향만 바라보고 갔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지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요. 육적인 축복을 받다가 말이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도 받다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육신적 복도 받고 하늘의 영생의 복도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나눠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시된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 관리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게 나누면 신명기 8장 2절은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곧 교회 생활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늘 교회 생활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이 광야가 왜 교회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조상들이 교회 생활을 했다. 그 교회 생활 가운데 복을 받은 자도 있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긴 사람은 진노를 받았고 명령을 지킨 사람은 영생도 얻고 축복도 받았다는 그 교회 생활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을 살아다 보면은 언제나 높은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낮춥니다. 어떤 때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복이 오지 않고 힘듦과 어두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늘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과 이렇게까지만 걸어가지 않고 낮출 때가 있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이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낮춰지는지 우리가 교만한지 높은지 우리를 시험치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춤으로 육체적으로 낮추고 심리적으로 낮춤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요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하나님의 복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은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낮춰진다면 복은 가까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해서 교만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도 멀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험하실 때 그대로 낮추시는 시험 가운데 이끌림 받고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우리를 낮추시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 낮은 사람이 되라. 왜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적 욕심은 끊임없이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남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지시하고 부리기를 원하는 쪽의 길을 원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낮추면서 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고 많이 받은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자고 곧 교만해지리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줘 낮춥니다. 낮추는 것이 복이라, 낮추는 것이 능력이 머무는 이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성령이 강하십니다. 예, 사탄의 강력한 육체의 진이 있어요. 육체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입니다. 근데 그 강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령적으로 연약할 때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다른 말로 내가 강하면 그분이 약하고 내가 약하면 그분이 강하다라는 거죠. 나도 강하고 그분도 강하고 이렇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데 사람이 강하게 돼서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우월감에 넘쳐 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가는 본성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 의지를 누르고 나를 약하게 하셔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 의지와 교만함과 높음 또는 우월감이 강력하게 되면 그분이 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고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았으므로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약하게 여기고 자신은 능욕받으면서 배고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희롱과 조롱을 받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받고 그리고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공고를 당하면서 갔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가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힘들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가족 식구들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사물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때 아직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직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어 저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는 배고픔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낮추어질 때도 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배고플 때도 있고 배고픈 가운데서 만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입니다. 분명히 떡으로 사는 육체입니다. 먹자면 배고픕니다. 한 끼 굶고 두 끼 굶고 세 끼 굶으면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사실 먹는 것 외에 다른 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 중심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배고프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되는 삶이 배고파서 먹는 것 중심한 삶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양질의 삶이 있는데 그 양질의 삶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재능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권력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권력의 맛을 보면서 살죠. 음식의 맛을 느끼며 살죠. 그렇지만 주님은 육신의 목적적 삶을 살지 말고 영적 목적의 삶을 살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복된 삶으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서 11장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마땅한 것이지 내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 자체가 육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적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죠. 배가 고프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 입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배고플지라도 내가 비록 당장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귀를 이겨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의 순종의 삶이 더 앞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는 의복과 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 곧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복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사실 광야 생활하는 것이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춥습니다. 많이 춥죠. 사막의 길을 걸어야 되고 황량한 황토긴 땅을 걸어야 붉은 어떤 돌이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기는 40년까지 가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만 돼도 부르트입니다. 또 흙먼지라든가 이와 같은 바다의 그 광야의 모래바람에 인해서 의복 같은 경우는 쉽게 헤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에 먹는 것, 육신에 입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의 중요성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이 옮겨져 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또 메이크라든가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되어진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적 말씀을 넣어두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에서 살아가면 있는 것도 힘겹게 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을 때 내 발이 원치 아니할 때, 내 의복이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다면 그 나머지 육의 것들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방향을 잘 정해서 가야 되겠죠. 5절이 합니다. 5절이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 징계가 있다. 교회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 다 오냐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다 오냐만 키워서 잘해도 오냐, 못해도 오냐, 죄를 지었어도 잘했다, 흉측한 일을 했어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재판장은
온전한 재판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올바른 분이죠. 그래서 5절에 교회 생활 속에 징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를 바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속에 감정이라든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안내자가 돼주고, 때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간다가면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결국은 사람은 본능과 욕심, 정욕과 자랑이 있어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온당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징계가 주어질 때 합당하게 여기면서 징계를 선히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의 길로 옮겨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징계 부분이 8절까지 이어져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치 않으면 우리가 사생자요 주님의 아들이 아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다 받는데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고 징계를 선하게 받고 의롭게 받고 순종함으로 받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질 축복은 우리에게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언약의 부분이 쭉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복이 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면 진노가 올 것이다. 진노를 순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후대에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더불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 징계를 잘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절 이하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이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모든 곳에 샘이 흐른다는 것은 농작물, 그리고 목축업, 그 다음에 과수농사 이런 부분에 풍성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라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해서 농사입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은 과실입니다. 과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충족될 만큼 공급이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째,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철은 무슨 말합니까? 물론 철이 이제 바로 뭐 땅속에 무기가 숨겨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철을 캐내서 철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농기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창과 칼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군사력을 강력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 그리고 철보다 가치가 높은 것이 동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동보다 높은 것이 은이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이 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리고 7번째,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가 있습니다.
자갈밭이 있죠. 자갈밭 같은 데는 농사를 하면 다 되지 않습니다. 옥토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수확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이 그와 같은 곳이더라고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연 환경 속에서 받고 자연 환경 속에서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축복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몫을 누린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노후의 안정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젊을 때 믿음으로 고생, 고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갔던 삶의 결과에 노년에 안정된 삶, 평안한 삶, 누림의 삶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겁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들은 찬송하며 살아라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도 교회 생활 속에 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또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교만.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 과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삶 가운데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됐는가를 잊지 말라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종살이 하면서 육체적 학대를 받았고 육체적 학대를 받으면서 집도 자녀도 제대로 교육하거나 키우거나 낳거나도 할 수 없는 아주 극도로 어렵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단단한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났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했더라고 말이죠. 16절 네 번째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기적 같은 체험입니다. 40년 동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먹여주셨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 날마다 들어가서 거두고 예배일날 갑절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해도 그 옛적 일을 생각해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절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17절입니다. 재물 교만을 조심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재물 교만을 조심하라. 10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교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 교만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노년을 위해서 쌓아놓은 물질에 대한 교만한
모습을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도 재물에 대한 교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유전적 재능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많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소득할 수 있는 재물을 더 많이 확장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방향,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성 이와 같은 것들을 눈에 띄게 주겠다는 말이죠. 많이 버는 사람도 생각이요, 덜 버는 사람도 생각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덜 버는 사람은 생각이 좁죠. 재능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언약을 지킴으로 그런 부분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재물 얻을 재능 따라 달란트를 5, 2, 1로 분산시켜 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는 한 돈에 22만 5천 원 줄 때 5달란트 같은 경우는 거의 180억에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돈입니다. 금 5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같은 경우도 거의 70억, 36억인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상 숭배한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소유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고 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원통이죠. 학기에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재능을 주시고 순종치 않으면 재물 얻을 재능을 빼앗아 가시고 눈에 띄는 것을 적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투자할 것에만 이익이 될 것만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가 날 것만 투자를 하죠.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언약을 지키고 물질 소득하는 재능에서 눈이 열어지고 생각이 열어지고 방향이 보여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큰 재물을 얻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예언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내가 만일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거했던 사람이 오늘날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보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끝까지 섬겨야 돼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시는 것은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멸망시켰던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성곽을 소유하고 있었던 열구성 무너져버렸어요. 아이성 무너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모압
암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를 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명을 지킬 때 비록 군사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망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두 번째 계명 부분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에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3, 4대를 진노하셔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부분이 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께서 내 삶 속에 백배의 복으로 현세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목적입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다니엘처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의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